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금년도 교회 성구 함께 고백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교회의 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들도 다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 하늘의 넓이를 지금의 과거로도 얼마나 넓은지 계산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넓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등상, 발받침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하셔서 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집터를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죠. 동경 같은 경우 이렇게 해발이 높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津波나 아니면 또 지진 같은데 약하다, 비교적 약하다. 그 중에서도 또 우메다티치라고 말하는 그쪽은 더 낮기 때문에 약하다. 동경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합니까? 하코네 야마입니다. 하코네 야마를 올라가면, 하코네 산을 올라가면요, 하코네 야마에 가면은 43.4m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한 33.5?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건 아니고 조금 높은 편에서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터를 대개 너무 낮은 곳보다는 조금 이 다카다이를 선호하죠.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나면 무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개가 죽었는데 저희끼리 장사 지내가지고 며칠 후 며칠 하는 거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사람만 그렇게 하는데요. 묘터가 좋아야 된다. 특히 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그 묘터 가지고 계속 그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오래 가시면 좋겠다는 때문에 성경에도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흔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흔들리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제 3년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전문 학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빠르면 3월쯤 돼서 그 늦어도 5월까지는 이게 정상화가 되겠지 않겠나? 이런 발표를 다 내놔요. 이 얘기는 뭔가 다 의견들이 공통돼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감기 바이러스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인가 뭐 했던 그래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내놓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3년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한 5월쯤 되면 이제 정상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예배도 정상화가 되고 선교도 정상화가 되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들이죠. 하늘들을 그걸 다 보좌로 삼으시고 지구를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한 장소, 아주 조그만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교회의 터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전의 성전이라는 것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터가 어디냐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꼭 모리아 산에다가 이것을 정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은 여부수의 타작마당이었다고 다윗이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제 7장에 가면 헌당식을 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14만 2천 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이 번제물들을 다 불로 다 살아버리시죠? 왜 성령께서 꼭 그 똑같은 장소에 임재하셨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하나님의 참 교회의 터로 삼았느냐. 성경에서는 이 교회,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략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란 단어로 통일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혹은 궁전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리아산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계시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모리아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었다. 이 모리아산 이곳에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살렘 혹은 살렘은 예루살렘, 성경이 처음으로 나오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처음으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면 지금 엘람 저쪽이죠. 이라크 이쪽 사람들까지 요프라데스 강 옛날에 그 4대 문명의 발상지에 있는 위대한 왕들이 몇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침공을 해서 조카 롯과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밤에 야간 공격을 해서 꼭 318명 데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히브리 문자는 숫자가 있는데 엘리에셀이 거기 장군이었죠. 총대장이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단어가 318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일심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밑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각 돌아오게 될 때 살렘 왕이 이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세월은 흘러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아주 참 보기 아름다운 소년으로 성장했을 때 그가 살고 있던 장소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 한국어로 말하면 부산이죠. 그런 쪽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 말씀을 하시겠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받고 싶으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서 다른 방법이 아니고 방법도 꼭 번제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아침 일찍이 이렇게 아들을 깨워서 이제 나무를 등에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3일 걸어갔을 때 이제 모리아산이 보였는데 그때에서 이삭이 한마디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너연마 네가 제물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거기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일 동안 부자지간에, 이게 요즘 말하면 야끼니꾸 구워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 야끼니꾸 데리고 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가슴이 터져가지고 속으로 끙끙 아이고 이틀 남았구나 이제 하루 남았구나 이제 오늘은 저걸 멱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야끼니꾸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주의종으로 바치라 하면 누가 안 바치나 방법도 이상하고 참 이상하다 장소도 이상하고 또 기간도 3일이나 두고 속상하네 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아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한 2000년 지나면 거기다가 2000년이라고 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겠지만 거기다가 나도 너처럼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독자를 죽일 만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계시된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 계시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수께서 앞서 행하셨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다 모리아산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해서 찾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을 했으니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는 기도해서 찾고 할렐루야. 그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가 있으리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준비를 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모리아산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다. 거기에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산다. 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접어두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라고는 여러분 구원과 구속은 구분하시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구원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나온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건져낸 사람을 값주고 내 거로 사는 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요거 혼동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대속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값주고 사는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정해졌다고요? 다윗이 정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자,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BC 100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지금부터 3000 한 몇십 년 됐죠? 3000 한 20년째 돼가네요. 예, 3019년입니다. 자, 거기를 이렇게 정복을 하고 자기 거로 삼게 되는데 그곳에 여부수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곳이었다. 근데 여부수 족속 그 사람이 모리아산 이쪽은 그 사람 거기 때문에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살고 있으니까 정복은 해서 자기 나라에 소속은 시켰지만.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몰라서 두 번 실수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중년의 불륜죄를 죄라고 한 가지 죄를 졌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인가요? 거기에 나오지 아마 한 번 죄를 졌다. 하나밖에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죄로 치어서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성경은 시대가 변한다고 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이게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내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막 몇만 명의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새술에 싣고 그 다음에 소에다가 그냥 그걸 막 싣고 이렇게 가다가 우사의 그 집에서 우사가 그 괴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만져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즉사를 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이거 못 가지고 가겠다고 오베드돔 집에 3개월 나더니 그 집이 엄청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3개월 후에 이것을 옮겨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춤을 그냥 막 너무 추다가 보니까 그냥 깍대기가 벗겨져가지고 옷이 다 내려갔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밑갈맞은 미카리가 창문을 열고 아이고 덩신 촌놈 할수 속으로 욕하니까 넌 얼마나 잘 찾아서 밑갈 맞은 여자 같은 이라고 애 낳지 못해라. 평생 동안 애를 못 낳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요거를 실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 이제 말년입니다. 다윗이 40년을 왕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말년에 이제 내가 40년 동안 이루는 일이 얼마나 될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 19살에서 20살밖에 되지 않은 솔로몬에게 이걸 물려주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정리를 잘 해놓고 해야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야, 인구조사 좀 해봐. 그래서 요압이 밑갈락하게 아주 밉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쪽은 빼놓고 하잖아요? 근데 9개월을 며칠인가 걸려가지고서 20일인가 걸려가지고 이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하셨죠? 네. 성경에 출애굽기 30장에 인구조사할 때는
속전, 이게 아가나이긴이라고 그러죠. 대속의 핏값을 바치고서 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연병, 요즘 말하면 코로나 19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연병이 임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여기도 3일이 나오죠. 아까도 3일이죠. 이삭이 출발할 때 벌써 재물이죠. 3일 만에 살아서 오죠. 뭐 느끼는 거 있으시죠? 3일 후에 부활하는 거. 여기도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떠들어도요, 1000단위예요. 일본에서 죽은,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1000단위. 한국에도 1260명인가, 뭐 1620명인가, 그 정도잖아요? 근데 7만 명, 3일 만에. 엄청나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회개를 하죠. 뭘 잘못했나? 3일 동안 7만 명 죽은 게 성경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연병으로 사람이 죽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찍어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 예수의 피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 가기도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천국은 한 사람도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요걸 깨닫고 난 다음 속전을 주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온역이 그쳐버렸더라. 타작마당, 왜 또 타작마당을 했지?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키를 들고 까불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게 타작마당 아니야?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 다 구원받는 데가 아닙니다. 알곡이 천국 창고에 들어갑니다. 껍데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껍질은 어디로 가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불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던진다고 말씀하지 않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모든 온역이 다 그쳐버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작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우에오, 가기급, 아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리은 디귿, 니을비옵 시옷 이런 식으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말한다는 것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 그러면 DBR이네요. 그렇죠? DBR, 따바르.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거기서 어기고 떠나간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떼베르라고 발음합니다. 떼베르라는 말이 연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연병 걸린다 그 말이야. 요즘 말하면 코로나 19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타락하게 된 전 세계 교회도 지금 여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떼베레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문자는 DBR, 영어로 말하면 DBR, 우리말로 하면 경리은 디귿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막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응답이 되면 똑같은 경리은 디귿 DBR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또베르라고 있습니다. 또 돌아왔다 이거지. 또 한국말이네. 또베르라고 있습니다. 글자는 똑같아요. 자음이니까 경리은 디귿처럼. 읽는 데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베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양모일에게 주는 푸른 초장을 이야기합니다. 목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순종하면 복받게 돼 있죠? 떠나면 저주받죠? 돌아오면 또 주고. 따바르가 떼베르 됐다가 또베르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다윗이 정한 장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7만 명 죽이고 난 다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또 베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나타낸 거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시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다시 1000년이 지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온역이 그쳤다 하는 얘기는 질병이 그쳤다, 죽음이 그쳤다는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성경은 원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첫 열매들이 많이 부활을 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한없이 끝없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교회의 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와서 예수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영원히 연병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 아멘. 이걸 나타내려고 그래서 다윗이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7년 넘어갑니다. 완성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4만 2천 마리의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일주일 동안 막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5장서부터 이렇게 6장, 7장 보면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다 살라버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난 다음 성령이 강림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죠. 불덩어리가 온 게 아니죠. 구약은 보이는 육체가 주역이고 신약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전설로 말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전설을 믿지 말고 사람들 얘기를 믿지 말고 성경의 기록을 믿읍시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사도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날마다 어디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죠?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그 이야기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20여 명이 거기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걸 힘썼단 말이에요. 저녁 기도에 힘쓰면. 그런데 사람들이 전설을 만들어내서 이건 꾸리바나스를 만들어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여기다. 그러니까 성지 저도 4번 가봤거든요. 거기다 집이 큽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커서 여긴가 보다 감동받고 주여 그때 내렸던 그 성령이 나에게 또 한 번 오면 안 될까요?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죠. 성경에는 저희 앉은 온 집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바람으로 가득하였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모습이 보였는데 불덩어리 하나 딱 내려왔는지 어쨌든 각 사람 위에 혓바닥 같은 모양으로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을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다 가까워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 왜?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가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솔로몬 행각 앞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거기가 바로 성전하고 이제 대지상만 들어가는 그쪽 빼놓고선 그쪽에 모이기가 좋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 모이는 데가. 거기에 임했을 가능성이 더 많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증명이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도 안 되고 뭐 2000년 전 거 누가 사진 찍어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그곳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 얘기하는 거 믿지 말자고요. 우리는 성경을 발견만 하면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기본 양심은 돼 있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순종할 자세는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아멘할 자세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불이 내려온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든. 그런데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120명이 모일 만한 그 장소는 바로 솔로몬 행가가운데 거기 있는 성전하고 이제 회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부속 건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매일 성전에 모였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연결이 되고 두 개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왜 또 하필이면 120명이에요? 역대하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조직표가 다윗 시대 때 성가대도 뭐 반열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24반열인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년에 2주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성가대도 그렇고 세상대로.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돼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는 그 절차 다 무시해. 그리고 120명 뽑는데 말이야. 나팔 불 줄 아는 사람만 120명 뽑아야지. 나팔 어디 갔어? 맨날 이렇게 부는. 아무나 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황광식 집사님이나 부는 거지. 아무나 부는 거야? 불어봐. 나오나? 소리도 안 나와, 처음에는. 한참 연습해야 뿌르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팔 잘 부른 사람 120명을 뽑아가지고 모든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불어!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하고 다른 악기들도 따라서 막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왜 그 모든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제사장 대금 뭐 이거 다 무시하고 남녀 뭐 다 무시하고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어는 멀리 들으면 두투따따 두투따따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 나팔 부는 거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다 맞습니다. 오순절날, 구약시대 오순절날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상숭배하다가 3,000명 뒤졌죠? 죽었죠? 뒤집어졌죠? 3,000명 죽었지 않습니까? 신약의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하면 3,000명 살려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신구약을 어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도 똑같은 장소다 그 말이야. 모리아 산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구속의 대속의 피 흘린 장소이고 그쪽이 다 갈보리 언덕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 성령이 교통하심이 일어나게 될 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 그분들 선배들 때문에 우리도 복음 듣고 구원받고 교회 일부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는 언제나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 사람들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기 가서 모여서 예배를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그거를 시나고그라고 말합니다. 시나고그. 함께 모여서 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시나고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시나고그는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나고그란 말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을 이야기하는데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로 만나서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나오잖아요. 그
그 모인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에피시나고게라고 말해요. 에피시나고게가 뭐냐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깨워서 데리고 오시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싹 휴고를 시켜서 한꺼번에 에피시나고게 회당처럼 한꺼번에 한 개의 단수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 똑같은 생각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공중으로 휴거된다. 반드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역사가 바로 똑같은 장소에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하신 것을 구약에는 어렴풋하게 해놨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결론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곳이 완전히 계시된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를 찜한 겁니다. 다윗이 찜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해놓고 다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인가를 여러분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에피시나고게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것 다 교회도 예배당도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모인 사람들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시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참 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떼배를 받지 말고 회개하여 또 메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